그림으로 만나는 기독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이제 명화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저는 사실 그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 화파, 구도, 색깔, 도상, 표식 이런 거를 알아야 그림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전혀 모르니까 그림은 애써 피하고 외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떤 작가분은 이런 조언을 하신 거예요. 작가가 작품을 생산을 하면 이제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감상하는 것은 이제 독자 혹은 청중들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듣고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그림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먼저 접하고 감상을 하고 누리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피터 브레겔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비유를 드릴 수 있을까요? 좀 피곤한 시간이겠지만 좀 최대한 좀 재밌게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을 아실 겁니다. 그 소설에도 암시, 상징, 복선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작품을 얼마든지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독자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아마 복선 중에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소녀가 하는 얘기 중에 나는 보랏빛이 좋아. 이게 앞으로 소녀의 운명을 암시하는 복선이다. 뭐 이렇게 학창 시절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가가 이야기라는 건 이거예요. 그런 거 몰라도 얼마든지 감상하고 접근할 수 있다. 이 소녀가 보랏빛을 좋아하는 소녀인지 어떻게 아냐. 옷장을 열어보니까 보랏빛 옷으로 가득해서 나는 보랏빛이 원래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소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소녀의 성씨를 알고 계시나요? 윤씨입니다. 그래서 작품 초반에 보면 윤초씨라고 나오는데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윤초씨가 아니라 이 소녀의 성씨가 저처럼 박씨여서 박초씨다, 최초씨다, 강초씨다. 그러면 이 소녀가 안 죽을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우스갯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림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담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누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고요. 그러면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앞에서 강의해 주신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의 그 해안과 깊이에 따라가진 못하겠지만 저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정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쉽게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즐겁게, 그리고 학창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화가는 농민의 화가로 알려진 피터 브레겔이라는 작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태어났던 화가이죠. 피터 브레겔은 제가 이 브레겔에 관계돼서 우리나라에 나온 거의 모든 책들은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책은 브레겔, 저는 브레헬 이렇게 발음을 해왔었고,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브리헐 이게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해가지고 어떤 발음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지금 잠깐 버벅거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피터 브레겔이라고 소개가 됐으니까 제가 브레겔이라는 발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브레겔은 농민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었고 플랑드르 지방 출신의 화가였습니다. 플랑드르가 어디냐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유럽에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플랑드르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랑드르라고 하면 생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플란더즈의 개라는 책 아시죠? 그 플랑드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플란더즈입니다. 그래서 요 플랑드르 출신으로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눌 브레겔이 있고, 루벤스, 렘브란트, 고흐, 얀 베르메르 같은 이런 화가들이 요 플랑드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정서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지역이어서 아마 이런 고흐, 뭐 렘브란트, 브레겔 이런 화가들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렐 반 만데르라는 사람이 브레겔에 대한 전기를 썼는데요. 왜 농민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 농민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제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겔의 초상화와 여기 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카를 반 만데르라는 전기 작가의 글을 보면 이 브레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민 출신은 아니었지만 늘 농민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늘 주말이나 시간이 날 때마다 농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잔치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농민들의 옷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입고 주말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늘 애정의 눈빛으로 이렇게 살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왜? 자,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화가들에게는 그림을 주문하는 의뢰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500년 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주문하는 사람이 교회나 귀족이나 왕족 같은 사람이 거금을 지불을 해서 요구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는 이런 거래가 있었는데, 그러면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런 농민들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들이 그림을 주문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이나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는 이야기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린 이 농민의 결혼식이 특별한 이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그림, 농민의 결혼식은 제 인생 그림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을 감상할 여유도, 그림을 주문할 능력도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것은 곧 브레겔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았고 따뜻한 시선을 보냈는가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당시 굉장히 가난하고 그런 하층민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농민의 결혼식을 보시면 먹는 음식이 뷔페 같은 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지금 나르고 있는 음식이 죽 한 그릇과 물 한 잔에 불과한 음식이지만 이 사람들의 표정 속에는 결코 비루함이나 부족함이 없이 참 부요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 당당해 보이는 이런 표정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런 사람들을 아끼고 애정의 마음으로 이 그림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쪽 구석을 보시면 개 한 마리가 얼굴을 들이밀면서 나도 이 식탁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이렇게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식탁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덜 자란 어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정상적인 개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구석에 갓난아이처럼 보이는 어린아이가 식탁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앉아있고 맨 앞에도 어린아이가 손가락을 물면서 앉아있죠. 그리고 이 그림에 누가 주도적인 인물로 보이나요? 문짝을 뜯어서 음식을 나르는 하인들,
물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결혼식 모습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보이죠. 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상징을 하나요?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더 마음을 쏟고 있다는 브레헬의 마음이, 이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그 그림이 굉장히 균형 잡힌 그림이고 원근법이 있고 소실점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면 그림에다가 공간을 집어넣은 입체적인 그림의 전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그려진 이후에 브레겔이 활동했던 16세기에는 그 그림을 모방했던 최후의 만찬의 그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한 7,000점 정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농민의 결혼식도 가만히 보시면 이게 왜 제 인생 그림처럼 다가왔냐면, 구도가 크라나흐라든지 틴토레토라는 화가들과 비교하면 브레겔이 지금 단순히 농민의 결혼식을 그린 게 아니라 분명히 머릿속에는 구도는 최후의 만찬을 염두에 두고 그린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틴토레토의 최후의 만찬과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특별한 절기 때만 하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만찬이 확장될 수 있다는 브레겔의 신념이 요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당시에 굉장히 특별했냐면요, 1214년에 라테란 공의회에서 성만찬에 대한 교리를 제정합니다. 이때 나온 게 화채설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떡을 뗄 때 이 떡 자체,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눌 때 포도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라테란 공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1214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1415년 콘스탄츠 회의에서 이 성만찬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냐면 사제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들에게는 이 성만찬의 범위가 닫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담한 표현인가요?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까지 성만찬에 대한 흔적을, 손길을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의 대상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을 시키는데,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특별한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식탁 공동체로 확대가 된다. 얼마나 가슴 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플랑드르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수용을 했는데, 깔뱅파를 먼저 이렇게 깔뱅파가 주류로 플랑드르 지역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직업 소명설, 깔뱅의 가르침 들어보셨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도 이 농민의 결혼식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어린이 놀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무려 250명의 아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도 역시 제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덜 자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250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빼곡하게 그린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그림을 주문하거나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그릴 수 없는 그런 브레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다음 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다음 세대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더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학교는 당나귀를 말로 바꾸지 못한다. 다시요. 학교는 당나귀를 말로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림입니다. 맨 왼쪽 편 아래 브레겔이라고 하는 서명이 있었고 1556년 서명이 있습니다. 당시 플랑드르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문맹률이 낮았던 지역입니다. 교육열이 가장 높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구열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보다 문맹률이 훨씬 더 낮았던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학창시절 때 기억나는 마지막 번호가 65번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 65명의 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번호가 몇 번까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72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교실 안에 72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은 84명이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교실 안에 끝번호가 84번인 학생들이 들어간다면 과연 산소는 공급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84번이 끝번호면,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한 명이 바글바글한 아이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혼자서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역부족일 만큼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 머리에는 지금 쌀이비 같은 게 이렇게 꽂혀져 있습니다. 저는 쌀이비 하면은 학창시절 때 맞았던 기억이 굉장히 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은 체벌이 많이 사라졌지만 보편적인 일상, 늘 학교 가면 맞는 기억이 제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농담을 한마디 하자면 중학교 2학년 때 지금도 아직도 마음속에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서 조용히 하라고, 찍소리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래서 제가 찍 이 한마디를 했는데 찍 누구냐 해가지고 겁나게 맞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이 엉덩이를 지금 까고 있어요. 엉덩이를. 그러니까 이 엉덩이를 까는 모습을 보면 지금 태어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걸 보면 이때도 체변봉투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위성금, 체변봉투, 그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들일 겁니다. 아마 체변봉투 하니까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나는데 저희는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 체변봉투 제출하는 날이면 아침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나오네 안 나오네 이런 얘기들. 화장실은 하나인데 이걸 제출해야 되는 아이가 3명이나 되는 거죠. 어머니가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여보, 당신 화장실 들어가세요. 야, 봉투 다 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제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우리와 비슷한 공감대가 느껴지시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당나귀가 있어요. 당나귀가 악보를 바라보고 있는데 브레겔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이겁니다. 학교는 당나귀를 말로 바꾸지 못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교육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뛰어넘어서 사랑과 애정과 신앙으로 그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이 1920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물며 500년 전에는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 이 교실의 모습들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에 대한 소망이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간절했던 그런 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브레겔의 그림을 같이 나누는 것일까요? 이렇습니다. 우리와 같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살아갔던 화가였기 때문에
브레겔을 나누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들은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브레겔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부분 또한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도 브레겔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강의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용기와 또 소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브레겔 그림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왜 브레겔을 이 시기에 만나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들레헴 호구조사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사건을 이렇게 그림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이 그림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자, 요 그림 베들레헴 호구조사 그리고 성경의 모티브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러 가는 그 사건, 그런데 이 그림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왜 어려운지 이 그림을 찬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셉이 톱을 들고 있고요. 그 뒤에 나귀를 타고 마리아가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조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거대한 톱을 들고 갈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웃었습니다. 뭐 호러물에 나오는 뭐 텍사스 뭐 전기톱 뭐 사고 뭐 이거. 근데 그 이유가 이렇게 크게 좀 그리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다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요셉은 목수였기 때문에 이 좀 과도하게 톱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뒤에 마리아가 따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잘 보세요. 분명히 2000년 전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배경을 한번 쓱 보시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모습은 아닌 것 같죠. 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를 확대를 해서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을 확대를 하면 합스부르크 문양에 이 문양이 이렇게 벽에 붙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플랑드르라고 하는 지역은 약소한 지역이었는데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던 외세의 지배를 받았던 사건을 이런 흔적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랑드르 지역은 양모 생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늘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으로부터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이 세력이 미쳤던 그런 곳이니까 약자들의 서러움들이 그대로 배어있는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전장이 벨기에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워털루 전쟁, 웰링턴과 나폴레옹이 붙었던 그 워털루 전쟁도 이 플랑드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강대국으로부터 서러움을 받았던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인데 그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좀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반만 년 동안 900회의 외세 침공을 받았으니까 우리 민족이 이 플랑드르 화가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쭉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로 향하고 있는 행렬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행렬들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 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뒤에 무엇이 보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헬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고 그 속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이 교회의 모습을 확대를 하면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들레헴 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상황을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500년 전 그 당시 배경 속에서 이것을 녹여낸 이유는 이겁니다. 분명히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과 마리아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한쪽 끝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플랑드르 지역은 종교개혁 중에서도 깔뱅파의 영향을 받았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브레겔이 나타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힘겨운 사회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잘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그림, 교회가 한쪽 끝에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브레겔이 이 당시 사람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자, 비슷한 구도의 그림을 하나를 더 살펴보시면 이 그림은 베들레헴 영아학살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모티브로 했는데 그 배경은 500년 전에 플랑드르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그림입니다. 아까 합스부르크 문양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실제로 펠리페 2세가 보낸 알바공이 스페인 군대들을 이끌고 플랑드르로 진격해서 침공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저 뒤에 보고 계실 겁니다. 서슬퍼런 저 높이 솟아있는 저 창을 들고 스페인 군대가 이제 플랑드르 지역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들레헴 영아학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헤롯 대왕으로부터 베들레헴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스페인의 침공을 통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아까 이 그림들을 보시면 무엇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예, 교회 건물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겨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교회는 그 당시에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이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스페인 군대가 침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영아학살이라는 제목처럼 이 사람들을 약탈하고 뺏고 가옥을 침입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당사자는 누구일까요? 당사자는 스페인 군대는 아닙니다. 이들은 침공해서 멀찌감치 서 있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는데, 아니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는데 이 빨간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 스페인에서 플랑드르를 침공을 할 때 고용했던 4,000명의 발로니아 용병들이 고용된 겁니다. 용병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돈을 받고 대신 싸워주는 사람, 돈을 받고 굳은 일,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용병들인 겁니다. 예. 그러면 이런 거예요. 스페인이 침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발로니아 용병들은 이 플랑드르 지방 사람들의 이웃이었고 종교를 나누는 사람이었고 옷깃을 스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돈을 받음으로 인해서 돈 앞에 이러한 인정과 관계와 신앙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브레겔은 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런 시가 전해졌다고 해요. 발로니아 용병들에 대한 이런 시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마을을 뒤지며 약탈하는 젊은이들이여, 차라리 쟁기를 들고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나. 군인들과 어울려서 못된 짓 하며 젊음을 탕진하는 젊은이들이여, 자네들의 머릿속엔 싸움질 뿐. 이런 날이 오래 간다면 죄다 도적대가 되고 말겠지 라고 하는 시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스페인이 침공을 할 때 종교재판소를 만들어서 직결 처분을 해서 처형을 시켰던 플랑드르 사람이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렇게 결단을 해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실행시키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인 겁니다. 돈을 주고 이런 일들을, 손에 피를 묻히는 이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사를 했어요. 물론 독일에서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했지만 실제적으로 가스실에 밀어넣고 시체들을 치우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일제강점기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은 물론 일본도 있지만, 용병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브레겔이 던지고 있는 화두는 이겁니다. 돈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무기력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서 뭘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회는 이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렇게 서 있는 교회는 이때 벌어진 일들, 스페인이 침공을 하면서 플랑드르 지역에서 벌어졌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권력층에 있었던 성직자들, 다시 말해서 깔뱅주의를 누구보다도, 이 이데올로기를 누구보다도 수용했던 사람들은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어느 편에 있었을까요? 물론 성직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스페인 침공이 끝나고 이 성직자들과 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나누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플랑드르 지역은 약소한 국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깔뱅주의를 빨리 받아들였던 개신교 사회였습니다. 스페인의 침공을 받았던 사회, 그러나 돈 앞에서는 신앙과 관계와 이웃까지도 내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돌변했다.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개신교 환경에 있는 우리들, 많은 외세의 침공을 받았던 역사, 그리고 스페인의 침공처럼 코로나의 침공을 받고 있는 이 시기,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을까요?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는 과연 어떻게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직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침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신뢰가 개선이 될지 회복이 될지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와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 화가가 피터 브레겔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브레겔의 아주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최주호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6세기만 하더라도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정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은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인데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의 부활, 고난과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금욕과 경건한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환에 참여하는 이런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장로교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통이
가톨릭에서 왔다는 이유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16세기에도 그러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심하면 심했겠죠.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가톨릭에서부터 생성된 거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을 가톨릭 절기라고 해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가 있었어요. 사순절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 이전에 사육제라는 것을 유럽에서는 축제로 즐겼습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금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제 고행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직전에 마음껏 즐기고 먹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평범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1년에 사순절을 한 번, 하루만 있었으면 좋겠고 사육제는 4번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사순절은 가톨릭 전통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았는데 사육제는 지켰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가운데 걸어가는 세 사람을 중심으로 구도가 시작이 됩니다. 세 사람을 가만히 보시면 남자와 여자가 걸어가고 그 앞에 횃불을 든 광대가 걸어가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왼편에 있는 남자는 복장을 위키피디아를 읽어보시면 이 항목이 나옵니다. 왼편에 있는 남자는 루터교 신자를 상징하고 오른편에 있는 여성은 가톨릭 성도를 신자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고 있고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광대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광대는 지금 대낮인데도 횃불을 들고 있는 구도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루터교와 가톨릭 신자가 걸어가고 있지만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횃불을 켜고 안내해야 될 만큼 이 당시 사회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앞에 이렇게 보시면 싸움, 다시 말해서 토너먼트 경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있었던 관행들을 이렇게 앞에 보시면 제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반으로 나눈다면 왼편은 사육제를 상징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고 오른편은 사순절을 상징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육제와 왼편 그리고 사순절 오른편의 양측이 싸움을 하는데요. 어떤 싸움이냐면 토너먼트를 합니다. 마상시합. 그런데 왜 다른 싸움도 아니고 토너먼트를 한다고 했냐면 중세 기사들이 마상시합, 이 토너먼트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리그전이 아니라 토너먼트는 어떤 거냐면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끝나요. 다시 말해서 지면은 그만큼 패자에게는 데미지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논쟁, 당시 격렬하게 갈등을 했던 그것을 상징을 하는데 그만큼 소모적인 논쟁이었고 피해가 많은, 데미지가 많았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성찬을 두고 더 이상 화목할 수 없는 결별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이 첨예한 이데올로기 논쟁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편에 사육제를 상징하는 모습 한번 보시면 술통을 타고 있습니다. 술통을. 그리고 창 꼬챙이에는 돼지고기와 많은 고기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광대가 술통을 밀고 있고 그 뒤에 흰 얼굴의 사람, 그리고 맨 왼쪽에 아래편에 보면 가면을 쓴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사육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당시 사육제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할 수 있는 마음껏 즐기도록 하는 축제였고 가면을 쓴 거예요. 가면을. 자, 술을 마시고 가면을 쓰고 축제를 벌린다면 가면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은밀한 일들이
이런 행실을 통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크 음악가였던 안토니오 비발디라는 음악가를 아십니까? 빨간머리 성직자, 베네치아에서 활동했던 이 성직자였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였냐면 당시 사생아들, 고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연주와 음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했던 음악가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계를 작곡했던 안토니오 비발디. 왜 바이올린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만큼 당시에 사육제를 통해서 생산되는 고아와 사생아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기독교 사회에서. 그런데 브레겔이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순절은 가톨릭 전통이라고 배척을 하면서 사육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건 또 뭐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 사회에서 사육제가 끝나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른편에 사순절을 상징을 하고 있는 여인이 앉아 있는데요. 그 앞에 청어 2마리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사순절 기간에는 동물성 기름이 들어간 거나 육류는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섭취를 하면은 이제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청어나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 발밑에는 프레첼 빵이 있죠. 이게 왜 생겼냐면 기도를 할 때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팔 모양을 본떠서 프레첼이라고 하는 빵이 사순절을 대표하는 빵이 됐습니다. 그리고 홍합도 있고 홍합 껍데기가 지금 바닥에 버려져 있죠. 사순절에 빼짝 말라서 사순절에 먹었던 음식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에 이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맥도날드 지점장님이 있었는데 꼭 유독 사순절 기간에 맥도날드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그래서 어떤 묘안을 내세웠냐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메뉴가 피쉬 오 필렛, 피쉬버거가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량이 확 이렇게 회복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보면서 무엇을 위한 절기냐, 이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플로베르의 소설 중에 보바리 부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루앙 대성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버터타워가 나오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사순절 기간에 육류 먹으면 안 되고 동물성 기름 먹으면 안 되고 해가지고 버터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버터 이용권도 이제 사순절 기간에 교회에서 판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버터 이용권을 사서 그 판매 대금으로 쌓아 올렸던 탑이 바로 루앙대 성당의 버터타워라고 하는 아주 큰 타워인데요. 그걸 배경으로 나왔던 사회적인 약자의 전형적인 모습, 보바리 부인, 그 앞에서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했죠.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그림을 구도로 해서 가운데 있는 세 사람 있죠. 광대, 루터교 신자,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사육제를 상징하고 오른편은 사순절을 상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른편 사순절을 상징하는 이 여인 뒤로 교회로 이어지는 쭉 사람들을 보시면 검은색 옷을 입고 한번 면면히 들여다보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걸하고 적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선행을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선행을 쌓아 나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게 바로 사순절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루터가 주창했던 모토가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어떻게 부작용이 나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하는 것이 구원받는 데 큰 영향이 없다라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한두 세대가 지나면서 이 그림이 나온 건데
이러한 부작용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조금 더 제가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 사육제 파트에 이 불구자들, 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 신자는 지금 지나가고 있죠. 돕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이신득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제하는 거가 구원받는 거랑 상관없이 돼버리니까 구원받는 거랑 관계도 없는데 못하러 도와줘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 부분을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서 브레겔이 죽기 직전에 이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겁니다. 불구자들,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더 베가스라고 해가지고 거지들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당시 플랑드르 지역의 속담에서는 거짓은 목발을 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다시요. 거짓은 목발을 짚는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의 이 거지들, 불구자들이 있는데, 장애인들이 있는데 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왼편에 있는 사람은 빨간 모자를 썼고 쓴 복장과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하는 바가 빨간 모자는 왕을 상징하고 그 뒤에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귀족을 상징하고 그 앞에 있는 흰 모자는 농부를 상징하고 그 옆에 있는 털 모자는 군인, 그리고 등을 보이고 흰 모자를 쓰고 있는 건 이거 주교 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성직자를 상징을 하는 거고요. 옷에 붙어있는 여우꼬리는 뭐냐면 거짓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우꼬리가 많이 붙어있는 그림인 거예요. 누구의 여우꼬리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브레겔이 그리는 것이 좀 명백해지죠. 사회 집단마다, 계층마다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하다는 그 당시의 사회를 이렇게 풍자를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1위, 여우꼬리를 가장 많이 달고 있는 그림이 이제 성직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아까 사육제와 사순절의 싸움의 한 부분이 더 변형이 돼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회 계층마다 위선, 거짓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사회는 위선으로 가득할까요? 그게 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까 사육제와 사순절에 나왔던 그 사람의 모습이죠. 종교인이 이미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거지들이라고 하는 그림 한번 보시면 뒤에 검은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회가 이렇게 거짓과 위선으로 충만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지나쳐버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린 종교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이렇게 준엄한 경고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는 언제나 부조리와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오죽했으면 고조선 8조법에도 보면 그때에도 살인이 있었고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순수했던 것이 아니죠. 그때도 사회는 거짓과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썩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사회에 과연 소금이 역할을 발휘를 하고 있는가? 이 사회를 비추는 빛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그림이 남았는데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맹인들의 우화라는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맹인들의 우화, 6명의 맹인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죠.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성경의 한 내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네, 구덩이에 빠지는 이 장면을 지금 줄줄이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맨 앞에 있는 오른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고요. 뒤로 쫓아가는 맹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것도 모른 채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레겔의 그림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그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관찰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6명의 맹인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뒤에 중앙의 뒷부분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 당시 교회가 어떤 영향,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우리들이 이 브레겔의 경고를, 준엄한 경고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이켜보는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그림을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그림, 세 명의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예, 3명의 사람이 누워 있고요. 이 복장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은 복장을 보아하니 농부처럼 보이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군인처럼 보이죠. 농부는 지금 쟁기를 배에 깔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고 군인은 창을 내팽개치고 이렇게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누워있는 사람은 학자입니다. 학자. 그런데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배우고 공부하고 학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많은 비율은 성직자들이었죠. 이들에게는 이러한 학문을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자를 성직자로 표현을 해도 무리는 없을 겁니다. 이 사람 누워 있는데 등에 성경책 같은 책을 깔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을 가만히 보면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지금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선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포도주병에 누워 있고 포도주병에서 떨어지는 포도주 한 방울이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맨 왼편에 보시면 투구를 쓴 병사가 있고 지붕에는 온갖 파이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모습을 보시면 팔짱을 끼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파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당시에 유행했던 풍자와 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그린 게으름뱅이의 천국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당시 잘못된 가르침, 맹인들을 인도했던 그 눈먼 가르침으로 인해서 당시 암울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천국의 모습이 과연 이런 것이냐라고 브레겔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삶은 계란에 삶은 달걀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죠. 그리고 돼지고기가 칼에 찔려서 돌아다니고 있고 통닭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널브러져 있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가?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흰 바탕에 우유 바다를 배 타고 와서 옥수수로 만들어진 이 빵으로 된 이 산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통과해서 이 천국으로 들어와서 허리를 이렇게 밀어내고 이 천국으로 들어온 숟가락을 들고 들어온 사람도 오른쪽 끝에 보이시죠?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한 건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과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꿈꾸는 천국은 이런 모습입니까? 라는 것을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참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고 병고침받고 가난함도 없어진다라는 메시지가 통했던 시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지금 우리들은 유사이래로 가장 부유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영향을 발휘해야 될까요? 예수를 믿는다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먹고 사는 걱정 없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도 되고 이러한 천국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현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미래에 가게 될 어떤 장소, 그것에 대한 티켓을 판매하는 곳이 교회는 아닌가 하는 그 질문을 브레겔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정리하고 오늘은 브레겔의 신앙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 다음 주에는 브레겔은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하고 우리들에게 말하는지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사회적인 역할과 그 영향력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